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 그것을 향유를 깨뜨려서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 그게 12장 초반 1절부터 11절까지 표현이 되고요.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에 대한 기록 12절부터 19절까지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하에 쭉 주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 헬라인이 있었는데 그 헬라인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제 주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 데 있어서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의 파격적인 행동,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약 당시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닦아내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옛적에도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죄인으로 치부를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아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과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되살아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경우 이렇게 왜 이 많은 것들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변호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 또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만 죽여서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교 결정을 내리고 신고까지 하라고 결정을 내려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뚫고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0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경우가 있었음을 말해주죠.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들이 오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여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표현할 때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아서 마침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일,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뜻이 있죠.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도 보면 이 영광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여러 곳마다 표현하는데 이 내용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두고 영광을 얻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 가서도 한번 보시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다 이끌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은 배격하거나 거절하시는 일 없이 다 받아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말씀도 하시고 또 행하시는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3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가? 이것은 이미 옛적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소위 고난받는 종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과연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묻는 질문이죠. 여호와의 팔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역시 말해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설명하기를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 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가서 너는 전해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놀라긴 하지만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자신들을 위한 생명의 주님인 줄을 믿지 않는 이 일들이 많았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리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42절 가서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했다. 왜냐?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다르게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사람의 칭송, 사람의 칭찬, 칭송 이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칭송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송거리가 된다.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은 잘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었지만 출교를 두려워해가지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의 신앙의 정도가 아직은 이렇게 사람의 눈치,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송 여기에 더 많은 것을 기울였던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주님을 만나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두려움 없이 마음껏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당시 이 관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사람의 눈치, 사람의 칭송에 더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또 출교를 당할 위협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표적 자체의 마음을 빼앗겼고 도리어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역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된 주일을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또다시 살펴봅니다. 출교를 결정을 내렸고 예수님을 신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신고할 것을 공의 결정을 통해서 내려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여인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함으로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긴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저희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지를 다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